우리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합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을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띄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이같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들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냥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치기 하면서 조용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요. 형들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와서 예배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준비하는데 다윗은 막내였기에 어찌 보면 형들이 해야 될 일들을 도맡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갑자기 다윗을 부르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의 부름에 몸단장을 하고 아버지께로 갔을 때 이새가 다윗을 보고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18장, 17장, 16장,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기적과 이사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다윗이 켠 수금을 듣고 자유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천부장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결국 어쨌든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어떠한 순간까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다윗을 죽여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던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던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인, 현재 왕인, 비록 하나님이 버렸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딸을 주고 사위로 삼게 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두고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보내서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아들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비록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지만 우리를 스스로 죽게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사울의 삶처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믿음이 연약하게 만들고 은혜가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동력자예요. 지체예요.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고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그를 처음으로 변호하고 그를 보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먼저는 다윗을 피신시키죠.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랑 독대하겠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윗이 아버지에게 무슨 죽을 만큼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행한 모든 삶은 아버지에게 선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다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지 않습니까? 또 왕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이 요나단의 변호에 사울은 마음을 돌이키고 6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겠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즘 만약에 교회들이 어려워진 교회들은요, 지체가 아닌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지체가 배신하고 또는 모함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교역자끼리 또는 한 지역이나 지방 안에서 목회자끼리 동력자끼리 서로 변호해주고 서로 지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기보다는 어떻게든 본인의 교회를 크게 만들고 본인들의 교회의 교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울과 같은 어떤 사단의 괴계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연합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오늘도 쉬지 않고 사울과 같은 명령을 내리고 우리를 어지럽힐 때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동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로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빈자리를 채워져 가며 믿음 안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과 같이 되었었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지요. 결국 사울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단창으로 다윗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이 던진 단창이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벽에 꽂힙니다. 다윗은 그곳을 도망합니다. 그리고 집에 숨어 있죠. 다윗의 아내는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갈이 사울이 보낸 전령을 알게 되고 그 전령에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알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을 창에 달아내려서 피신시키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우상을 놓고 가짜처럼 만듭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에게는 다윗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또 전령을 보내어서 이번에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사울이 딸에게 가지요. 딸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시면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이번에 미갈은 다윗을 변호하기보다 다윗이 나를 위협했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그곳을 피하여 사무엘이 있는 나요스로 가게 되고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죠. 사울이 그곳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한 번 보냅니다. 두 번 보냅니다. 세 번 보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전령을 보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령들마다 예언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나서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요스로 갔던 사울, 그 사울이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니까 자신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했던 악한 영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게 되고요.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참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믿음 안에 연합하지 않으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했던 그곳이었어요. 다윗이 와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령들을 보냈더니 다윗을 죽이라고 데려오라고 불렀던 전령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사울까지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원한과 원수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원수와 원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실망과 상처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고 우리 좋은 교회도 누구든지 오고 싶어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아버지 밑에서 양치기 하다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시골에서 잘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은 매 순간이 죽음의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치루었고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켰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을 지켰던 다윗이었지만 오히려 사울은
그가 득세하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하여 그를 시기하고 결국 그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동력자였던 요나단이 그를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내가 그를 피신시키게 되고, 그를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냈던 사울 스스로도 라마나요스에 가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지체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각 가정들이 있고 각 가정들 안에 믿음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동력자와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고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속해 있는 가정들이 라마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그곳에 원수되었고 마음에 상처받았던 이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그 마음의 모든 질투와 근심과 걱정과 원수됨과 대적함과 상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라마나요과 같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교회 속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한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이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원수됨의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